예, 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지금 우리는요,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2019년 12월 달에 한 3개월 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역병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주만 해도 10,0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고 당분간 검사가 계속될수록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하던 교제가 그립습니다. 또 교회가 그립고 또 일생생활이 그리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주지사 앤드루 꼬모 주지사는 뉴욕 스테이트에 오늘 저녁 8시를 기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홈스테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제 평생에 이러한 교회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과 그리고 역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나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죄로 인해 들어온 인간의 숙명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의 주, Our Savior, My Savior,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7 재앙을 통한 심판이십니다. 7인을 통하여, 7 나팔을 통하여, 7 대접을 통하여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갈팡질팡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인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시며 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새 한 마리가 사람들의 손을 피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바위섬에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둥지 안에 아주 예쁜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이 물새는 먹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나간 사이에 그 큰 파도가 밀려와서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새끼와 둥지를 모두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새는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실로 세상 어느 곳에 우리의 참 안식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이 물새처럼 세상 중에 떠돌며 오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가장 존귀한 분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자는 가장 강한 자라는 뜻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비밀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성소며
교회를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심령이 바로 은밀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시며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는 자는 가장 강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강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이 우주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들이 그 위험에 닥칠 때는 그 자신의 피난처로 달아납니다. 새들은 숲을 속으로 달아나고 여우는 굴 속으로 황급히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끄러우면요,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있습니다. 엄마 품을 찾습니다. 엄마의 품이 아이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도 환난과 곤고를 당할 때 우리들의 피난처는 바로 가장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며 요새이시며 의뢰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제 확진 환자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에서도 10,000명이 넘었지만은 검사를 계속하면서 누가 감염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코로나 19과 같은 역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어떤 팬데믹보다는 지역적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텐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고 비행기 문화로 말미암아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전 세계에 신속하게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세계는 하나라는 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지역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0년, 20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비행기 문화로 묶어져 있고 지금 또 각종 인터넷 같은 걸로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세계,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Bring back to the King, 예수님을 모셔오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생명의 복음을 전 지구에 한 바퀴 전파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빨리 모시고 오자, Bring back to the King을 기치를 내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다. 너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어렸을 때 이 슈퍼마켓이 없는 시절에는 먹을 것이 사실 절대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들과 새를 잡았어요. 소쿠리를 놓고, 새가 올만한 곳에 소쿠리를 놓고 막대기, 이제 작대기죠. 작대기를 세워놓고 작대기의 끝에다가 밑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그 끈을 질게 연결한 다음에 몰래 숨습니다. 숨으면은 그 소쿠리에 밥풀덩이 있잖아요. 밥덩이를 조금 갖다 놓습니다. 그럼 잠시 후면은 이 새들이 그 밥풀덩이를 먹으려고 그 소쿠리 안쪽으로 모입니다. 이때가 찬스구나. 그래서 갖고 있던 줄을, 숨겨있던 줄을 당겨가지고 막대기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소쿠리 안에 참새가 잡혀요.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그렇게 해서 참새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라면 우리도 세상이라는 사냥꾼의 올무에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병이 돌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싸개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집에서 아멘 하시겠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의 형벌을 직면했을 때 이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할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왕의 손에서도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굳이 응답을 안 해도 응답할 필요를 저희는 느끼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부터 또 이 그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혹시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당신이 눈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믿는 그 신, 우상을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인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인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랑할 거 없는 그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모든 품위를 다 하나하나 이빨을 다 뽑으셔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광야인으로 모세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애굽으로 돌아가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Let my people go.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이집트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큰 국가의 자원입니다. 그 국가의 자원을 애굽 왕이 쉽게 내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키고 더 힘들게, 이 바로 왕은 더 힘들게 이렇게 고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특별히 5번째 재앙을 보면 악질입니다. 6번째 재앙을 보면 독종입니다. 악질과 독종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들어 애굽의 생축인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심한 악질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마음이 더욱 강팍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rdening 됐다. His heart be the hardening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풀무의 제 2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축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 땅 사람과 짐승들에게는 바로 독종으로 전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여 주듯이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공산당 독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중국 우한이 중국에서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범 도시라는 거예요.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1번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이 정책을 펼쳤던 중국 공산당 관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이 중국 공산당은요, 성경책을 불살랐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교회 CCTV를 답니다. 십자가 대신 시진핑의 초상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요, 감옥에 집어넣고 선교사들을 죄다 내어쫓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정부의 선전 시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요원이 교회에 늘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교회 옆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중국을 위해서 가끔가다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삼자교회는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교회지만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혹자는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타콤에서 모였듯이 박해가 있을 때 이 가정에서 가가호우로 모이는 그 인원이 5천만 명이 넘고요, 또 8천만 명이 넘고 9천만 명이 넘고 지금은 1억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이 중남미에 보면은 아주 자그만 벨리즈라는 아주 자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7가정이 삽니다. 한국에 식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도요, 중국 식당은 있어요. 남미 어디를 가든, 또 캐리비안에 어디를 가든, 유럽에 어디를 가든 중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인구가 많고 저들이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공산당이 이제 붕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중국 공산당 정부가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청도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자기를 하나님 높이까지 올려놓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와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까이 못 오게 막으시는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은요, 19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일찍 조실한 저는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청년 때는 감리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긴 의자 위에 방석 깔고 얇은 모포를 덮으면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밤새 온라이트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 교회에서 자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 친구들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고 제 눈에는 제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다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면 아들인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제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증거자입니다. 다른 집안과 가끔 비교해 보니까 훌륭한 아버지들도 물론 계시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비교가.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때, 때로는 앞이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쉘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중국 우한을 통해서, 한국의 신천지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우리에게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어나라 라고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을,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뉴욕 선교교회에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그 음성을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과 미국의 창궐하는 코로나19를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조아렸으며 그런 위협 속에서 있었을 건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또한 우리한테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컨트롤 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컨트롤 키로 이 역병을 없애버릴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공중보건을 철저히 지키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요새가 되시며 내가 의지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